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의도와 강서 지역의 부흥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W 공동체를 섬기는 정한효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대학 청년부 11개 공동체가 11개 공동체의 연합과 또 공동체성을 좀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저희가 자주는 좀 어렵겠지만 11개 공동체의 설교자들이 강단 교류를 하는 주일로 오늘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성민 목사님께서는 이제 다리 건너 양재에 가 계시고요. 이제 저는 또 SNS 섬기고 저희 공동체에도 다른 교육자님들이 또 오셨습니다. 또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며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전하는 자라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 제가 의도한 바는 전혀 아니었는데 SNS 금요 기도의 이름과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구나 했는데 최성민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까지 주시니까 제가 제목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시 순간 했었습니다. 전혀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 제목에 제가 한 가지 숨겨둔 부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르라. 네,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 돌아오고요. 또 때가 되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우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의 시간인데요. 제가 이 사순절을 맞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드는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언제부턴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우리 안에 그냥 행사와 시즌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사순절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부활절의 의미를 모르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기 안에 그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능력이 어느샌가 희미해져 버렸고, 그리고 사순절의 의미와 고난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지나가는 절기 중에 하나고,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절은 때가 되면 찾아오고, 그리고 고난주간 되면 뭔가 왠지 모르게 좀 엄숙하게 지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남아버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 그 주의 명령 앞에 삶을 드리는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사순절의 이 진짜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고난과 십자가가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 되는, 나의 것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본문 자체로도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지만 사실은요, 이 바로 앞부분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본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16장 13절부터 이어지는 오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자, 바로 앞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고백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고백 위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을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인데요. 먼저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21절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때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던 바로 그때거든요. 자,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 한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했지만 그 시점이 주님을 비롯하여서 주님과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실 자신이 고난을 당하거나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 혹은 자신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총 3번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이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그전에는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왜 하필 지금인가? 이 분위기 무르익고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주님은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는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성경을 들고 계신 분들은 한번 표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자, 이 도시는 당시에 이스라엘 영토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했었던 도시이고요. 특이하게도 이 도시의 이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은 로마의 황제를 뜻하고 있는 카이사르라는 단어와 그리고 헤롯 대왕의 4번째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두 단어를 합성시킨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는데 왜 이렇게 이 이름을 지었는가 하니 이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잘 보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도시를 계획적으로 다시 건설을 하는 거예요. 이름도 바꾸고 그 도시가 황제 보기에 아주 흡족한 도시로 만드는 데에 굉장히 열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영토이지만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라는 것을 다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로마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도 로마를 따르고 그 도시의 경제의 시스템도 로마를 따라가고 사회의 어떤 제도 같은 것들도 모두 다 로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로마의 방식이 그 도시 안에 이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로마식의 계획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안에 곳곳에 이 로마의 신들을 위한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을 위하여서 제전을 벌이기 위한 극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매일마다 로마 신들에게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광경들이 도시 곳곳에서 펼쳐졌던 거예요. 자, 분명히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에서 어느 곳보다도 가장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문화와 사상과 정신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갔어요. 거기에 물이 들어 있었고, 따라가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유혹과 도전을 받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사는 도시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땅인데 어디를 둘러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항상 뭐든지 로마식이었고, 근데 나는 유대인이거든요.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항상 마주하는 자신의 내면의 혼란, 나는 여기, 나는 누구, 그런 질문들이 계속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겪었던 그 혼란과 그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불가피했던 도전이었나? 그냥 내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거주하지만 않았다면 내가 피할 수 있는 유혹이었는가? 내가 여기에 태어나지만 않았다고 해도 내가 이 도전에 노출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상당 부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가피한 이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유들만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언제나 이 어쩔 수 없는 이유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도전이나 유혹이나 그 영적인 싸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이유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이 말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한 번쯤 속으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자신을 스스로 위로해 보이기도 하고, 입 밖으로 꺼내어서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에, 혹은 누군가를 공감해 줄 때, 자, 필요할 때 사용하면 이 말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싸움의 상황이라면 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스스로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교묘하게 속삭이는 것은요, 그래, 그때 너가 어쩔 수 없었던 거다. 정말 불가피했던 거지.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누구라도 그 선택을 했을 거라고. 너가 일부러 한 게 아니잖아. 사단과 죄는 이 말을 너무도 잘 활용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의 사상과 로마의 문화에 동화됐던 수많은 사람들도 어쩌면 이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는 것보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로 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전하고 내가 유혹받는 수많은 것들이 비록 내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앞서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사실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그것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설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설지어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바로 이 싸움이라고 저는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고 계십니까?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기를 원해요. 내가 영적인 유혹과 도전 앞에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그것이 있다면 인생의 수많은 어쩔 수 없는 이유들 앞에 내가 어느덧 영적인 주도권을 그것에 내어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스스로에 대한 이 합리화와 정당화의 논리가 내면의 죄가 자리할 곳을 어느덧 그 죄에게 내어주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순절마다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 앞에 우리가 믿음의 용기로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기에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고 할 때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것보다 앞서는 건 우리는 주의 자녀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영혼의 빈틈을 허락하지 않는 이 시대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다라고 이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표현을 개역개정에서는 항변한다, 항변했다, 항의했다 이런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을 가장 원어의 느낌을 가장 물씬 풍겨서 표현한 말은 무엇이냐면요, 책망하다라는 말이고요,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 듣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굉장히 의아한 표현이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스승이고 베드로는 제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제자가 스승 앞에 너희놈 이러면서 엄히 꾸짖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꾸짖는 상황인가? 말도 안 되는 하극상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리 이 세대가 MZ세대이지만 이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최소한의 우리 그 예의라는 선이 있잖아요. 이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꾸짖고 있다라는 거,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 자, 왜 그랬을까? 제가 이 표현을 원어에 가깝게 다시 읽어보니까 묵상이 또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워낙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고 꾸짖었다라는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에 묵상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주님의 말에 이토록 이런 격한 반응을 보였는가? 제가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22절에 이 베드로의 반응 앞에 있는 주님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정리하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그 고난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자신의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어디에 꽂혔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베드로의 뇌리에 꽂힌 것은 어쩌면 고난 그것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귀에 들린 것은 부활이 아니라 고난이었던 거예요. 부활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의 머리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뇌리에 박혔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든지, 아니면 부활이라는 말 자체는 들리지도 않고 고난 때문에 거기에 멈춰 서버린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고난 때문에 부활의 축복이 보이지 않든 혹은 받아들여지지 않든 베드로의 이 내면의 유혹의 충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고, 주님이 고난받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의 반응 앞에, 그 주님 앞에 베드로가 먼저 반응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도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신앙의 고백에 빠져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고난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 고백에 베드로가 주님의 고난을 인정했더라면,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더라면 주님의 이 말 앞에는 베드로가 다르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영광은 좋지만 그것을 향해 지나가야 할 고난은 원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원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야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자, 하고 싶은 것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오죠. 여러분, 하고 싶은 것 중에 좋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해야 하는 것들은 나에게 원하지 않는 것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듣고 싶은 것, 내게 좋은 것으로 들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들어야 할 것은 어떻습니까? 듣기 싫은 것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주님에게도 이것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나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지 않으셨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씨앗은 부활의 영광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지었던 가장 유명한 시편 중에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 고백 중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죠.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목자가 양을 치려고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근데 이 막대기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 있냐면 회초리라는 뜻이 있어요. 매예요, 매. 지팡이는 오케이. 그런데 이 막대기가 만약에 회초리다 그러면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양이 잘못된 길을 가면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목자는 양에게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좋은 길로 내가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라는 거죠. 양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이 목자가 할 일이 아니라 양을 살리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목자였던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것을 피상적으로 인식하다가 아주 삶으로 온전히 인식하는 요즘을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9살이고요. 둘째가 6살이에요. 저희 집이 굉장히 좁은데 저는 이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뛰는 걸 보면서 무중력 상태인 줄 알았어요. 정말입니다. 분명히 저는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무중력 상태인가? 저희 아내도 물론이고요.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전에 우리 안에 없었던 혹은 숨겨졌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언어가 이게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까지가 잔소리, 어디부터가 잔소리인가, 이거를 이게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랑 제가 그 경계를 찾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할 말도 없고요. 말해봤자 듣지도 못하고 다 그냥 누워있고 엎어져 있고 침 흘리고 있으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머리에 피 마르고 자기가 말은 못하지만 알아듣는 순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는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아이에게 적당한 이 훈육은 효과가 됩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역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적절한 그 애매모호한 경계선 상에서 잔소리가 아니라 훈육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경계가 너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경계를 찾다가 매번 실패를 하거든요. 실패를 자주 합니다. 이제 그 실패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제가 뭘 보고 내가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느끼냐면요, 아들의 이 한마디입니다. 아빠는 교회 나가. 이러면 내가 실패했구나. 저에겐 교회는 굉장히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교회나 가라니, 이런 망발 아닌 망발을. 제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빠는 말하지 마, 교회 나가. 서양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당신의 눈과 귀가 즐겁기만 한다면 언젠가 당신은 그것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눈과 귀가 즐거운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눈과 귀가 즐거운 것들. 그런데 그게 즐겁기만 하다면 언젠가 우리는 그것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될 거다.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아끼는가, 여러분은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내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가. 그 필요한 이야기 안에는 때로는 듣기 싫은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이런 갈등과 고민이 참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사석에서 그 예전 공동체인데 지체들에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도 좋은 얘기만 해주고 싶다. 설마 이렇게 얘기해서 더 편하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 설교 중이라 생생하게 이야기를 못 드리는 점을 양해를 구하고요. 우리도 왜 굳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내가 싫은 소리를 내가 듣고 싶냐? 나도 그렇지 않다. 그런데 때로는 해야 할 이야기가 있고 때로는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 이 사람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렵게 말을 꺼낸다. 여러분, 그래서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쓰지 마세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것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와 들어야 할 이야기와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용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함보다 해야 함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진짜 회개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게 듣고 싶은 말보다 들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주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에 기꺼이 눈을 여는 주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에 마음을 두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SNS 공동체가 그러한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회개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자, 베드로를 꾸짖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이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교도를 향한 명령이 아니었고 이방인들을 향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이 주님의 이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냐면 매일마다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늘 주님과 곁에 있었고 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동역했던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도 내가 주님 좀 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주님의 제자라고 말한들, 내가 아무리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한들, 주님의 십자가가 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으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빠진 십자가는 우상일 뿐입니다. 그 주님의 고난이 빠진 십자가는 우상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절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이 원하지 않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내면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죠. 베드로의 내면에도 때로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조차도 하나님과의 뜻과 무관한, 심지어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상 삼으려고 하는 내면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입으로 말하기에는 즐겨하지만 정작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해요. 은혜와 위로는 좋아하는데 때로는 치열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몸부림은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땅에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넘쳐나고요,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껍데기 신앙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주님 닮으려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멈추시지 않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넘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SNS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믿음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그런 결단과 그 주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초대하시는 그 우리의 부르심 자리 가운데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약속을 우리 함께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선포해 봅시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다.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일 비겁한 리더가 무엇입니까? 돌격 앞으로 먼저 가. 가장 위대한 리더는 누구입니까? 내가 먼저 간다. 나를 따르라. 여담이지만 최성민 목사님은 그런 리더시거든요. 후자의 리더시예요. 공감이 안 되시나요? 뭐 오라고 하든지 뭐 반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개인적으로 최성민 목사님과 거의 10년 가까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우지만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따르라고 해놓고 우리를 먼저 보내지 않고 본인이 너무 앞서가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그 좀 약간 적당한 거리를 좀 이렇게 두고서 가시면 좋은데 어차피 그분은 먼저 가실 분이니까. 근데 너무 거리가 멀어요. 네. 그래서 자꾸 교역자들만 운동시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최성희 목사님 칭찬하면 굉장히 싫어할 텐데 동시간대 예배니까 못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걸어간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위로가 돼요.
주님이 적어도 꼰대는 아니시구나. 이미 앞서가신 주님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이 롤모델이 되어주시고 이미 그 안에 해답을 담아두셨고 내가 너를 혼자 가게 하지 않으리라. 때로는 이 주님의 명령이,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마음에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길은 이미 주님이 먼저 가신 길, 주님이 먼저 앞서 가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따르라는 명령, 주님의 명령은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명령이 사실은요,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부로 있었을 때 베드로가 먼저 들었던 얘기예요. 너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넉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어때요? 마치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분명히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그 한량없는 넘쳐 부으시는 그 충만한 사랑의 능력에 내가 순복하고 엎드렸을 때 내가 주님의 앞에 했던 고백,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길을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어느덧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그 고백을 다시 말씀하실 때 나는 내가 변하여서 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변하는 것인가요? 내 고백이 흔들려 버린 건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첫 고백, 그 부르심을 향한 첫 고백에 다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할 때 네, 주님, 제 삶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닮아가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나를 부인해야 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물러서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땅에 그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한 사람의 남은 자만 있다면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정결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SNS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거룩한 주님 닮은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오겠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서로 모두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그때까지 주님 내게 주신 이 길을 내가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때로는 좁은 문이고 때로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 길의 끝에서 주께서 나를 맞아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소망 가운데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함께 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가는 이 길 그 끝에서 주님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남겨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를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때로는 넘어질지언정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릎 꿇을지언정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이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이름 세 번을 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의 예배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어느덧 우리가 그 삶을 떠나왔고 그 걸음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무릎 꿇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결단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고 결단을 하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그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능력과 분별로 헛된 것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모든 믿음의 걸음마다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위로부터 오시는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행하신 일들을 기대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을 던져 믿는 자에게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거친 풍파에 위로부터 주시는 주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릎 꿇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자리가 세상의 가장 감사와 기쁨의 자리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그 걸음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사순절이 해마다 돌아오지만 정말 우리가 그 걸음에 우리의 삶을 들여 동참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삶에 주의 고난과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는지 돌아볼 때마다 주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베드로도 다시 한번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비록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삶 가운데에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이 이곳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SNS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걸음의 끝에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이 어그러지고 패역한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 주님의 소금과 빛으로 담대히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 주의 아름다운 흔적만이 남도록 하나님 이들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가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